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26장, 27장, 그리고 28장 읽으실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제목은 성막의 양식,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성막. 출애굽기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는 주제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영어로 태브네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회막 혹은 장막 또는 성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내용이 시작되었는데요.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이 성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막은 높이가 몇 규빗, 넓이가 몇 규빗, 재료는 어떤 나무를 쓰고 휘장은 어떤 천으로 술을 놓고, 하여튼 너무너무 지루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너무 지루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루한 내용을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만 성막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는 더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18장을 성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13장이고요. 신명기에서는 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14장을 성막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막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막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성전은 나중에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성막에 대한 기록은 곧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연구하면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성막을 덮는 휘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막 덮개라 하는데 모두 4개가 있죠. 첫 번째는 세마포가 나옵니다. 세마포는 제일 아래 안쪽을 고운 세마포로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염소털, 세마포 위를 하얀 염소털로 덮었습니다. 이 염소털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차단하죠. 세 번째가 순양의 가죽입니다. 염소털 위를 빨간 순양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제일 위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제일 바깥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덮는 이유는 그만큼 성막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성막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나오는데요. 성소 휘장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7장의 제목은 번제단, 그리고 성막 뜰의 모형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정문을 열고 성막 뜰로 들어오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단을 쌓는다, 그런 말 하죠. 기도의 제단, 또 희생의 제단,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 번제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단을 쌓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요즘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의 제목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 제사장은 성막의 총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꼼꼼하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그리고 띠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겉옷 아래 끝자락에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살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고 판단하고 지성소 밖에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줄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왜 12개 보석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12지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12개 보석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이제 드라마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자,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4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잘 보셨죠?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성막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막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번제단을 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또 성소 휘장을 읽을 때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일학교 중고동부 또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힘든 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성막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막 구석구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동부 또 한글학교 EM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일터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